영접하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영적 거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거부의 영이 있고요. 삐딱합니다. 다들. 거절의 영이 있고 또 거역의 영이 크게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마다 안 해, 못 해,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영접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접을 안 하니까 믿음이 깨지죠.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니까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국가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공식적인 삶을 말하겠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왜? 목적이 뭡니까?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 그게 사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깨져도 안 되고 관계가 깨져도 안 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바로 세우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크게 입장에서 두 가지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팔로우 입장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또 내가 리더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팔로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팔로워로서 우리 대부분 팔로우죠. 뭐 리더로 하는 일이 뭐 더 적겠죠. 그때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거역하는 버릇을 버려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그러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역하기 때문에 잠깐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불행한 사람들 보면 성격이 거절을 잘해요. 뭐 싫어, 안 해, 못 해. 네가 뭔데, 뭐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가족인데도 멀리 하고 싶어져요. 가까이 가기 싫고. 강아지 왜 좋아해요? 강아지 영접하잖아. 개가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영접해요. 주인은 뭐 이유도 몰라 영접해요. 막 혼내도 영접하고. 그래서 거기서 위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같이만 살라고. 다 영접하면요.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부모에게 거역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거역해요. 나 그거 처음부터 이상하다 그랬어요. 무슨 학생 인권 뭐 이러면서 자꾸 선생님들 거역하고 뭐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럼 교권이 무너지고 나중에 학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학생 손해지 뭐. 안 그렇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교수에게 삿대질하면 대학이 무너지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상관에게 자꾸만 거역하고 대들면 회사가 망하겠지. 무너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는 또 나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자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파괴를 잘하는 건 마귀고요. 세우는 걸 잘하는 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됨과 화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너지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거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도 파괴하는 데 강합니다. 무너뜨리는 데 훨씬 강해요.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데 순종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불순종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죄 짓는 데도 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죄를 뭐 편한 마음으로 짓나요? 아니잖아요. 막 노심초사하고 막 결심하고 안 그렇습니까? 몇 번 생각하고 물론 저절로 짓는 죄도 있지만 그런데 에너지 쏟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그런 힘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거역하지 말고 모든 권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요. 뭐 투표해서 뽑은 사람인데요. 그건 과정이죠. 최종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 번 투표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뭐 대세를 볼 때 누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내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뭘 이거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게 상황이 뒤집어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신만만했거든. 근데 떨어지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죠. 잠언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구약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거라니까요. 아수르 왜 세웠죠? 이스라엘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훈련 끝나니까 아수르 망하잖아요. 요즘에 바벨론 살피고 있는데 바벨론을 왜 세웠죠? 이스라엘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화, 강화, 성화 그거 다 끝내니까 망하잖아요. 돌아갈 때쯤 되니까 바벨론 망한 거 아시죠? 망해서 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잖아. 고레스 왕. 그래서 사명 끝나니까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내리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뭐 일을 가면서 뭐 아수르 죽일 놈들, 바벨론 죽일 놈들 그런 것도 없고 나쁜 사람들이랄까. 나쁜 존재, 나쁜 나라예요. 그런데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권세를 유지하는 거지 그 끝까지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초연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거 악한 것도. 좋은 것도 허락하시지만 악한 것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심은 없다. 그걸 믿으니까 뭐 그렇게 거역하면 살 거 없잖아요. 아니 우리 바벨론에도 항복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근데 항복하라잖아. 예레미야 2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거기 항복해서 가서 집 짓고 뭐 텃밭 만들고 잘 살라. 시집장가가고 뭐 애 낳고 잘 살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도 구하래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7절 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는 게 얘기는 뭐예요? 굳이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포로도 끌려가게 하는 거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필요하니까 병도 드는 거고 필요하니까 종종 망하기도 하는 거고 필요하니까 외롭게도 되는 거고 그 시기를 잘 보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허락하신 거를 순종하며 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유도 깨닫게 만드시고 끝나면 건져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너무 거역하는 버릇 갖지 말라고요. 뭐 시작부터 뭐 사소한 일 갖고 뭐 자꾸 덤비고 이러는 건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왜 힘을 그런 데 써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적인 데 써야 되는 거죠. 힘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나라, 권세, 영광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데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며 고백하잖아요 맨날. 근데 뭘 딴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뭐 연연할 것도 없어요. 뭐 미국 대통령, 뭐 푸틴, 시진핑. 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난 사실 그 친구도 우습거든. 난 우스워요. 그거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봐요. 저 어떻게 쓰임 받으려고 저러나. 잘 보면은 자기들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님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죠.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역하지 마십시오. 거역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영접하면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 중에도 영접하면 풀려요. 어떤 것도요. 다 영접하면 쉽게 풀리는데 제가 거역하고 이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영리라 그러죠. 영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잠깐 반대로 가려고 그래. 청교도같이. 제가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되게 웃긴다고. 항복하라 그럴 땐 죽어도 항복 안 해. 망한다 그러니까 안 망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37장 에스겔 30장에 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될 건데 주께서 아신데 되게 무책임한 대답하죠. 그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정적인 대답이야. 아니라 그럴 수 없으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God only knows. 모른다지 뭐. 안 된다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해요. 망한데도 망하는 걸 안 믿고 안 망한대. 흥한데도 흥하는 걸 안 믿고 어떻게 흥하냐? 마른 뼈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영접하시라고요. 그래야 풀린다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고 아멘하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접이 풀린 거예요. 영접이. 그러니까 팔로우로서는 영접 잘하는 거 거절하는 영성을 버리고 영접하는 영성을 갖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장한 거역.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해. 사람은 아니야. 특별히 우리가 양머리 개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막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래도 되나? 맞아요. 사람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대언으로서의 종이라고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를 믿어서 순종하나?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웃기는 교회라니까. 믿음을 가장한 거역의 대표적이잖아. 파벌이 있어요. 뭐 있을 수 있다고 해. 근데 그중에서 최악이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니까 네 파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세웠으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이거 고린도에서 온 아주 멋진 하버드 나온 박사님이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좋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부흥사가 오셨어. 베드로 부흥사가. 막 소리 질러도 막 하니까 뜨거워져가지고 역시 저자직강이 최고야.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다고 좋아. 근데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그리스도파는 순수한 겁니까? 나쁜 놈입니다. 사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했어. 이건 신비주의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뭐 여기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파벌은 파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돌아오기 힘든 파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위임하신 권세도 인정하는 거고 또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만 말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말 듣고 가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뭐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나는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지만 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어. 그리고 그걸 또 과시해. 일부러 거기는 안 듣는 척해서 이렇게 만천하에 보이고 아주 잘 듣는 것 같이 싹싹하게 놀고. 그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 팔로워가 있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예수님께 위임하신 사람의 말이라면 다 들어야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사람에 대한 우상이잖아. 왜 사람 따라가요? 사람 아니죠. 그런 거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가장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의 약점을 잡고 결국은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건 좋은 팔로워가 아니겠죠. 반대되어 되지 말고 그냥 충성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성장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감정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감정의 힘이 있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감정의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살아갈 때 감정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슬픈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기도도 나오고 슬픈 마음이 있으니까 저 같으면 설교도 돼요. 또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의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정을 주실 때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모든 감정의 원인을 남에게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 기분 어떠냐 그러면은 잠깐만 주변을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내 기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거기서 힘이 나와서 감정을 소모해서 감정은 연료거든요. 감정이나 연료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라고. 그런데 감정은 연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남지가 않아요. 결과만 남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 좋은 감정 꼭 유지하려고. 감정은 휘발유 같은 거라니까. 감정을 사용해서 현재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다 없어져 버려요. 희노애락이 뭐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어? 오늘 기뻤는데 열흘 후에도 기쁘는가? 오늘 슬펐는데 열흘 후에도 슬퍼요? 그 슬픔이. 그때 사령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는 거라고. 근데 결과는 10일 후에도 남죠. 100일 후에도 남죠. 감정은 연료라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거든, 연료를. 그래서 그 감정의 연료를 잘 사용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감정의 원인을 남에게 두고 산다 그러는 건 뭐예요? 맨날 그 연료를 꽂아다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 그 감정 업앤다운 하다가 결과물은 없이, 뭐라 그래, 지지고 볶다 끝난 인생이지 그거. 지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그럼 뭐 우울증 조울증 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힘들어요. 너 왜 힘드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아이가 말 안 듣지. 말 잘 듣는 아이가 어딨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대요. 그거 영접을 해야지. 아이가 말 잘 들으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지. 아닌가요? 아이는 말 안 들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가 우울해 있어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말 잘 들으면 양떼가 아니지. 이거 양떼라 그러잖아. 말 더럽게 안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떼지. 우리 목사도 양떼 시켜봐요. 말 안 들어. 하나도. 외로운 이유가 뭐냐. 근데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 주위에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외롭고 안 외롭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과 또 보내주신 사람과 교제 나누는 거지. 억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함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서 억울하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진실을 알아줘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죠? 다 누구 탓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비난하고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다 깨버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수 타고 외롭다 그러고. 그러니까 관계를 깨는 게 너무너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팔로워들에게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다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막 쳐내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 그건데 뭐 읽지는 않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너무 고집이 센 사람과는 동역도 힘들고 일단은 불쌍해. 성장이 없어. 이 고집이 센 사람들. 좀 이상하지만 갈대 같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요즘엔.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교인들 보면요. 그 멍청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잘 이렇게 만나 보면은 뭐 알잖아. 이거 좀 멍청한 사람들 있잖아. 멍청한데 예수도 진짜 못 믿어. 잘 안 믿어.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구나. 일단 직업 중에서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과학하시는 분들 저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과학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되게 잘 믿어. 그리고 고집도 별로 없고. 이유는 뭐냐면 과학의 세계에서는요.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면은 생각을 바꿀 줄 알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과학자들은요. 증명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증명한다 그 얘기는 아닌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다가 동참하잖아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건 부인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이렇게 자기로서 신앙적인 증명이 되놓으면 바뀌어요. 그럼 뭐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증명이 됐어. 그럼 바뀐다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과학자들이 삶에서 증명되면은 쉽게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멍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증명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삶에 기적과 간증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바로왕 같은 게 멍청한 놈이거든. 10가지 재앙이면 그거 다 기적 아니에요, 그거? 그 하나님 왜 누가 그런 일을 해? 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것들. 그게 가능하냐고 확률적으로. 근데도 고집 부리잖아. 하늘이 두 쪽이라도 이따위 소리는 그 멍청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거든.
과학자들 하늘이 두 쪽이 나면은 믿어. 그럼 믿는다니까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것들, 그것만 받아들이면 변화만 돼도 엄청 변화가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증명에 되게 약하거든? 애들은 뭘 보면은 믿잖아. 그죠?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바보들이 잘 안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하면서 결국은 사람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배척하고 하는 것들을 잘 보면 그게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거야. 자아. 똑똑한 사람은요. 왜 과학자가 왜 그러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과학에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천문학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만 사니까 여기서 올망졸망 누가 좋으니 나쁘니 좋은 동네니 나쁜 동네니 뭐 이러죠. 지구로 가봅시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막 이러죠. 태양계로 가봅시다. 태양계로 가면 지구 요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하계로 한번 가보세요. 태양계는 점이야. 은하계가 조에 조만큼 있다며. 겸손해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먼지도 진짜 먼지도 너무 큰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 그러면 뭘 잘난 척하고 뭘 고집 부리고 뭘 할 게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깡통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알량한 거 붙들고 지 고집 세우고 결국 믿음을 포장하고 가장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국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한 거역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팔로우들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뭐겠어요? 일단 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권위가 생기겠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뭐 보디발도 그 함부로 못 하잖아. 종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권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팔로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팔로우 권위가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실해야 돼요. 일단 성실한 사람 누가 건드려? 실력이 있으면 건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뭐라 그래서 일처리 능력인데, 지혜는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일처리 능력이니까 실력이 있어야 일처리를 하지. 그러려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요즘에 뭐 대학 가고 하잖아요. 누구 생각나나? 미술하는 애 생각나네. 우리 성령이 미술하잖아요. 서울예고 정도 들어갈 점면 공부 잘했겠죠. 미술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울예고를 들어가고 이제 또 대학도 좋은데 갈 수 있겠죠. 간다고 합시다. 미대 가는 실력이 있고요.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미술로 먹고 사는 실력은 다른 거예요. 미대 들어간 사람이 1000명이라 그러면 미술로 먹고 사는 사람은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진짜 실력은 그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 정도가 돼야 돼. 그걸 프로라 그러는데. 아니, 너무 어려우면 음악으로 합시다. 음악. 음대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집안도 음대 간 애들 되게 많아요. 제 동생도 음대 갔어요. 선진경 권사 음대 갔어요. 연세대 음대. 음대 가는 실력, 그것도 꽤 실력이 있어야 가요. 근데 음악으로 먹고 사는 실력 달라요. 걔 음악으로 못 먹고 살아요. 내가 음악으로 돈 버는 거 못 봤어. 레슨 좀 하다 끝났어. 남편이 벌어두는 걸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건 실력도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난 존경해. 그 진짜 실력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역치라 그러잖아요. 역치. 그 threshold value라 그러나요? 역치가 뭐냐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고 즐기는데도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역치로 들어가는 힘은 더 있어야 돼, 그게.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뭐 흉내내 가지고 한두 번 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계속 쭉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은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성실해야 되고 일단 실력을 길러야 되고 그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권위가 생겨요. 팔로워들도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요. 권위가 있는 성도가 있고 권위가 없는 성도도 있어. 권위가 있는 성도는 일단 뭐 예배 잘 나오고 뭐 다 충성하고 하면 권위가 생기죠. 그 누가 함부로 해. 그 자체가 권위죠. 그리고 뭘 맡기면 되게 잘해. 권위가 생기죠. 아, 뭐 율동도 그렇고 반주도 그렇고 뭐 꾸준하게 뭐 오고 하루에 2번씩 오는 어떤 집사님도 계시잖아. 그러면 그건 누가 뭐래도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라고. 그 권위가 뭐예요? 성실의 권위. 또 그다음에 뭐 아무거나 노래 치면 막 그냥 엄청나게 피아노 잘 치고 하면 약간 기죽지. 그 실력으로 인한 권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팔로워가 될 때는 팔로워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셉과 다니엘 생각하세요. 성실성, 믿음, 분명히 실력도 있었죠. 이게 팔로워들이라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미하듯이 살지 마세요. 적어도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뭐 대충 아닐걸? 그런 거죠. 그래서 팔로워들도 권위가 필요하다. 오소리티가 필요하다.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 하는 거 역할 잘 감당하라. 그러면 팔로워의 권위가 생긴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뭐 역할 감당하라 그런 거죠. 리더로 넘어갑시다.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권위주의를 버리고 진짜 리더는 권위가 필요해요. 리더의 권위가 필요하다. 아까는 팔로워의 권위였고 리더의 권위가 필요하다.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지금 목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뭐 이런 소리하고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까? 뭐 이런 목사들 종종 있어. 정신 나갔지. 그 자기가 할 말이야 그게? 권위가 있어야지. 자기가 자기 권위를 얘기하는 바보가 있어. 그 꽝이지.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한심하면 저런 대우를 받나라고 하면서 엎드려야죠. 권위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권위가 생기겠죠. 그리고 리더의 권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기도, 영적 권위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하죠.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권위는 영적 권위, 뭐 실력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껍데기밖에 없고 서기관은 주로 그러겠죠. 외적인 권위. 너 지금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서기관이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 권위, 실력으로의 권위. 가르치는 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아, 그러니까 뭘 잠깐 무시당하고 하면 그냥 죽어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만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저 그 나이인지 모르고 뽑았대요. 늙어 보이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다 결정 짓고 난 다음에 나이 보고 놀라더라고. 정말 맞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엔 좀 노안이었는가 봐. 예. 그랬어요. 근데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는 뭐 80명이었는데 65명이 65세 이상이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이 권사님들 맨날 와가지고 뭐 내 손자보다 어리라느니 뭐 손자와 뭐 동갑이라느니 뭐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 너무 어려서 뭐.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교회 가서 뭐 반대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상대가 돼야 싸우지. 워낙 어려가지고.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너무 무시하니까 못 살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 이래가지고 담임 목회 하겠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했던 게 그때 새벽 기도가 6시. 우리가 똑같았는데 6시.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6시를 만들었으니까 6시지. 예, 맞아. 6시였어. 원래 5시였는데 제가 6시로 바꾸자 그래서 6시로 됐거든요. 6시였는데 6시부터 하여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12시까지는 강대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방석 있는데 방석 다 눈물로 적시면 교회 부흥한다고. 그때 뭣도 모르니까 그랬다고. 그 한 6개월 하니까요. 물론 6시간 내내 기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엎어져 자기도 했고 뭐 거기서 사실 뭐 성경도 읽기도 했고 뭐 그래. 하여튼 6시간 동안 강대상을 떠나지는 않았어. 6개월 딱 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 싹 사라지더라고요. 교회 부임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딴 소리 하지 말고. 잠깐 무시당하고 왜 내 말 안 듣고 왜 나를 잠깐 배제시키고 그러냐 그러면 엎드려 기도해.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냥 교회만 오면 그분 소리 질러 부르짖는 기도밖에 안 들리더라. 맨날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 그죠? 뭐 그러고 목소리는 완전 홀리 보이스로 쉬어 있더라. 물론 뭐 서편제를 많이 불러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알잖아 사람들이. 그게 권위예요. 권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리더의 권위.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 공생애 때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잡아다니고.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권위가 생겼죠?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 권위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야고보의 권위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니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관절이 막 튀어나오고 그랬대. 그 앉았던 자리가 막 파이고. 그게 권위지 뭐 딴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권위는 기도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권위가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청년들이 반발해요. 뭐 예를 들어서 권위에 복종하라 그러면 뭐 요즘 청년만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 반발했어. 다 반발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악용을 했잖아. 옛날 왕들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온 이론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맞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왕권 신수설. 그러므로 니네들이 뭔데 까불어 임마 다 복종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들이 자기 권위를 나갔다. 이건 권위주의죠. 그럴 때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 그 개혁자들을.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회 계약론. 무슨 놈의 왕권 신수설이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을 빌미로 우리 압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왕과 우리와 계약이다.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 우리가 위임해 줬기 때문에 생기는 권한이지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그 말같이 다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네가 말하는 왕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부여했다고 하면서 네 멋대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계약이란 뭐예요? 동의해야 되는 거죠.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노예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이틀 주는 거죠. 장로라는 타이틀. 그죠? 목사라는 타이틀. 권위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세우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권세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집사라가 똑같은 집사 아니에요. 영적 권위가 있는 집사가 있고 깡통 집사 있고 그런 거지. 다르죠. 그런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 그러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 세웠다. 거기서 저절로 권위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왕인데도 다윗이 자기를 왕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종이라 그래.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힘들어. 잠깐만 주의 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도망 다닐 때 쓴 건지 왕일 때 쓴 건지 헷갈려. 그냥 도망 다닐 땐 주의 종 그리고 왕 됐을 때 주의 왕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계산하기도 편하게. 아 요거는 왕 됐을 때 지은 시편이고 요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이고. 죽을 때까지 종이래. 죽을 때까지 종. 그것도 늙었는데 어린 종이래. 아, 나 미치겠어 진짜. 나도 그래야죠. 주의 어린 종이. 헷갈려. 그러니까 날 어리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본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나타나요? 권위가.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는 왕이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결정하는 거라고. 또 왕 돼서도 뭐 헤브론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잠깐 묻잖아요. 뻔한 거. 왕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결정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가 나옵니다. 리더라고는 적어도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의 뿌리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는 삶에서 드러나면 최고겠죠. 삶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삶에서 이 권위라는 건요. 아까도 이제 팔로우에서 감정이 나왔잖아요. 리더에게도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인데 잠깐 울어. 아픈 일이 많은가 봐. 바세바가 범죄했습니다. 범죄 잘못했죠. 아들 태어났잖아요. 병 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파하면서 울어. 살려달라고. 물론 죽으니까 또 다시 뭐 화장하고 나왔지만 압살롬이 반역 일으켰어요. 그 나쁜 놈이죠. 근데도 아파해. 그걸 아파하고 또 죽었다 그러니까 울고. 사울왕도 죽었을 때 원수잖아요. 막 활로레 지어가지고 울고. 요나단도 같이 죽었잖아. 아파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은가? 여러분도 인생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픈 일이 많아. 아픈 일이 많다는 건 고난이 많다는 뜻인가? 고난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아픈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아픈 게 싫을 때는 그냥 진실하지 않으면 돼. 그럼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목회가 비즈니스가 되고 그래. 그냥 대충 할 만해. 근데 드라이해져요. 근데 딴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진짜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그를 품으면요. 아파. 되게 아파요. 그래서 아픈 일이 많다는 것은 진실하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가슴은 아파야 돼요. 리더인데 안 아프다 그러면은 진실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가면 쓴 거고 위장한 거고 거짓이에요. 거짓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가면 내려놔야 되고 위장한 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교회 일들 앞에서 뛰시는 분들은 많이 아플 거야. 왜? 진심이거든. 이 찬양도 진심으로 하면요 되게 아픈 일 많아요. 우리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 회장도 진실하게 하면 되게 아파. 아픈 일 되게 많아. 아픈 게 고난이 많다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진실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죄인, 창기들은 되게 아파하잖아. 예수님도 아파하고. 진짜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안 아파해. 예수님 비유하잖아요. 세례 요한 할 때 나왔죠.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고글에도 뭐 울지도 않고. 가짜니까. 진심 아니면은 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픔을 고난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진실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울어요? 자녀들 뭐 힘들 때 울지 않나? 진심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진심인 사람들 만나보세요. 잠깐만 슬픈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가짜에서 진심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제 꽃필 일만 남았어요. 열매 거두게 될 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리더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